네, 올해가 말콤 패닉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는데요. 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종철 총회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총회장으로 선출되시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이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가 교단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교단이 지금 시작된 지가 꼭 130주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늘 프로그램 나온 것도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예. 차차 이제 좀 자세하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패닉 선교 130주년 기념 대회를 또 맞이해서 패닉 선교사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패닉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침례기 시작입니다. 침례기 시작이었고요. 예. 이분이 그 1889년 12월 11일 날 한국에 오셨습니다. 26세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6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함경북도 원산 근거지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주신 역할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첫째는 독립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사역하면서 한 250교회 교회 정도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한 개 해가지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250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뜨거운 선교 열정을 우리 교단과 한국에 이렇게 불어넣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한국에 있는 250의 교회 정도를 개척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 하는 거하고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그때도 시베리아나 만주 이쪽으로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선교를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에 지대한 그런 그 지역에도 됐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남북한 갈라진 바람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제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첫째는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도 세우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찬송가도 만들고 간행문도 만들고 이런 문서 선교를 실제로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 학원을 설립해가지고 목회자들을 길러낸 거죠. 이때 우리 같이 한 분이 이제 신명근 목사님이라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를 시작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언해농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그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가서 그들 교육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많이 부어넣어줬고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이분 밑에서 영향을 받았던 분이 이제 전치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사람들의 고문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적으로 그때 중추적 인물들이 32명이 감옥에서 순환을 당했고 또 우리 강경침례교라고 논산에 있는데 거기 옥녀봉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뺏겼고 또 더 나가서 1944년 5월 10일 날인가요? 일본 그 함흥재판소에서 교단을 폐쇄 명령을 내려서 교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그 여사님 사모님 이분 같은 경우도 중의원 가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뭐랄까요 이런 신사참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다가 1946년도에 우리가 45년도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46년도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 중에 하나 이제 특성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애들. 왜 학교를 보내지 마라. 그때 가면 학교 가면 일본말로 교육할 뿐 아니라 일본적 그 한국민 식민화 그 운동을 그들이 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운동을 하고 또 동방외 여러분 잘 알지만 신사참배죠. 또 우리 국가기양 우리나라 올 때 뭐 대한독립 만세 뭐 하면서 태극기 앞에 막 이런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자꾸 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못 가게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평가가 안 돼서 그렇죠.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왔고요. 또 이분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로 말하면 도시화된 데가 아니라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고 낙후된 지역을 두루 사역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은 그때 하실 때 좀 소스도 좀 몇 군데 좀 어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변방, 변두리, 어려운 지역에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 대회로 좀 페닉 선교사님의 삶이 더 알려졌으면 하는데요. 또 앞서 보도에서도 행사 관련 좌담회를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달 말에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이번 제목이 뭐냐면 페닉 선교 130주년 기념 및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교단이 성장 대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항상 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다 오게 하자. 그리고 선교사들도 좀 오게 하자. 그래서 대회를 좀 확대를 했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130주년이니까 이 130주년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페닉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삶과 선교의 방향과 목회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조명도 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교단이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교단이 앞으로 이렇게 좀 가자.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교단이 향후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22일 날 대전에 있는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런 논의를 하고 이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제 홍천에서 비발디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우리 성사님들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 또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강의 초점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잘한 게 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을 가지고 모든 강사님들이 강의를 할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그 방향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것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몇 사람 안 하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꾸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 전부 설문지를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무엇을 추력했으면 좋겠느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선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벌써 한 730명, 40명 가까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교세에 비해서는 어느 교단 비율로 말하면 1등입니다. 물론 뭐 합동이나 뭐 이런 데 큰 교단들이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비율로 교회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페닉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앞으로 교단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다양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9년 한국교회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좀 기도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총회장 되면서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총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공동대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어쨌든 그 한 세 가지로 보는 첫째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쓸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다시금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기도운동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최고의 상급을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도원도 많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양이 안 차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네. 저희 교회를 봐더라도 옛날같이 그렇게 기도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운동들이 나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총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도 잘 기억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대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